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예수 전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각 사람을 권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또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도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교회대로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사명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성도의 사명을 27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27 원칙이라는 말씀은 내비게이터 27 제자훈련 시리즈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말씀 안에 성도의 삶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27 principles, 27 원칙이라 하는데,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바치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 죽을상이에요. 니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니체가 한 말이에요. You guys make me sick. 구역질 난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혹을 때려 예배당에 왔다가 혹을 달고 가요. 무거운 짐을 벗으러 예배당에 왔다가 종교의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어렵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한 것인데,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것인데,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완전 종교에 쩔어 있어요. 종교에 쩔어 있는 사람은 종교의 냄새가 나요.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Back to the Word of God, back to the cross, back to Jesus Christ. 종교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가세요.
back to Jesus Christ.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신앙의 근본을 찾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So simple. 교회도 사명이 있고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도 본분이 있어요. 그 성도의 사명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That's the beginning of Christian life.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요, 전부예요. This is the core of Christian life.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Having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였으니, 나의 창조자로 받아들였으니, 만물의 주제로 받아들였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He is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회의 조직이나 예식, 직분, 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개인적인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all about relationship with God.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영혼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ternal life is knowing God and Jesus Christ.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That's right. 종교 생활은 어려워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꼬맹이가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애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그림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 Do you believe? Yes, Daddy, I believ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영불변하는 자연계의 법칙인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That's a historical fact.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Do you believe? 했더니 Yes, Daddy, I believe. 그때 제가 그랬어요.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into your heart and pray with Daddy right now? 너 아빠랑 함께 기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겠니? 했더니 Yes, Daddy.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어린 아기의 손을 붙잡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복 안 받아도 돼요. 은사 안 받아도 돼요. 한 가지만 받으시면 돼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창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믿고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 종교 생활보다 저주스럽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먹어본 사람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부딪혀 본 사람만.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신비해요. 마치 바나나를 먹어본 사람만 바나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파야 잡숴보신 분? You ate papaya before, man? Come on up. 파파야 맛이 어떻습니까? 우리 강태영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일은 그 달콤하지만은 그 씨를 먹어보신 분들은 이게 좀 매운 맛이 나요. 씹어보신 분들은 그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저는 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주로 그 열대 지방에서는 아침에 주로 식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침에 드시면은 속이 좋다고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강태영 목사님이 파파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You know why? 강 목사님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잡숴보세요. Go eat it yourself. 뭐 파파야가 달다, 뭐 맛있다 말해요. 소용없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Then you will know what I mean. Then you will know how wonderful God is.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먹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This is the beginning of Christian life. 그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면 종교 행위도 예배도 예물도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So what you gotta do? 자, 죄송하지만 옷에 단추를 푸세요. 아니요, 딴 옷은 풀지 말고 그냥 겉옷만 Just take off your button. 푸시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마음을 한번 쫙 열어보세요. Now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강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는 마음이 강합니까? Which is greater? For you to receive Jesus Christ or for Jesus Christ to come into your heart? Jesus is dying to enter into your heart.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Behold, I am knock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If anyone opens, I will come and eat with you and live with you.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함께 살리라. You didn't choose Jesus. Jesus chose you first.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He first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저는 청년,
학생들 부흥 집회를 하면서 맨 마지막 날에 꼭 이 말을 물어봐요. Is there any good reason why you should not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이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야 될 좋은 이유가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 하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He is dying to enter into your hearts. All you have to do is open your hearts and let Him in. My heart is wide open.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말씀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나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나 이러한 행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고 행한 종교 행위는 다 헛것이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That's right. Because Jesus Christ is in you, you can live in Him.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제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캐리캐처를 그리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머리통이 너무 커요. 기독교를 전부 다 지식으로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는지, 전부 다 영적인 지식들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도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머리통이 크기 때문에. 완전 가분수예요. 그런데 그 머리통을 자세히 봤더니 귀가 또 엄청나게 커요. 귀가 커갖고 웬만한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설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본문 보고 자기가 다 설교해버려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입이 또 커요. 머리통이 크고 귀가 크고 입이 큰데 입이 얼만큼 큰지 예배당이 너무 시끄러워요. 여기 빼놓고. 저희 예배당은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예배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세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세워드릴 거예요. 그러나 딴 얘기 하실 것이면 zip it up.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You only need the word of God.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저 들판이 아주 넓어요. 12에이커 기차가 지나가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될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시끌시끌 바글바글. 그게 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면 교회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You want to say something? 하실 말씀 있으면 기도로 다 해버리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점점 작아져야 돼요. 머리가 크면 클수록 영적 교만이 심해져요. 귀가 크면 클수록 편견과 선입관이 심해요. 입이 크면 클수록 시끄러워요. 싸우고 다퉈요. 그러므로
머리도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입도 작게 그리고, 아예 점만 하나 탁 찍었으면 좋겠어요. 귀는 하나님 말씀 들을 만큼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세상 말을 듣는 귀가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밝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 가운데 진짜 발달돼야 될 부분이 팔과 다리예요. 이 다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다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이 팔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해주는 주님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들을 만큼 들으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행하세요. Some say, I don't know what to do.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뭘 하라는 겁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만 행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나이키 선전대로만 하면 돼요. 나이키 선전이 뭡니까? Just wow. You said it yourself. 들을 만큼 들으셨고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제자 훈련 더 해도 소용없어요. You know exactly what to do. 무엇을 행할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Just 예배당에서는 좀 덜 하셔도 가정에 가셔서 하세요. 직장에 가셔서, 세상에 나가셔서 무엇을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시면 돼요. 어떻게 행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오늘 배운 말씀부터 행하세요. 직분 없이도 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머리통 크고 입 크고 귀 큰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섬김과 사랑의 손끝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장로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좋은 아빠를 원하고 있어요. 2세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We don't want good elder in our home. We just want good daddy.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좋은 엄마를 원해요. 한 번은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그 청소년 집회하는 가운데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크면 뭐 할래? 했더니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너 크면 뭐 할래? 했더니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Pastor, I don't know what I want to be. But I know what I don't want to be. 목사님, 제가 나중에 커서 뭐 해야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게 있고 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I don't want to be like my daddy. I don't want to be like my mommy.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 아세요? 장로님의 자녀예요. 집사님의 자녀예요. 권사님의 자녀예요. Just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를 하시고 행하시려면 이미 늦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세요. 예배당에서 차를 타고 나가다가 홈러스 퍼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그 홈러스 퍼슨한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돼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와 다툰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화목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주로 받았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Don't wait for a moment.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건 누가 행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You gotta do it.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오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그 전부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가서 주의 뜻대로 행하실 분들은 바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성도의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그 안에 세움을 입어. 예수 바깥에서 행하는 일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내게도 유익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것은 윤리요, 그것은 도덕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하는 일들은 내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어.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 예수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완전 맹물이에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입어.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영어로 보니까 Remain in me.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성도의 사명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러면 이 뿌리가 무엇인가? 이 뿌리는 영성의 뿌리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의 깊은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는데 이것은 우리 인격에 대한 세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행하되 just 야, 멋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원하는데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성의 뿌리예요. 이 깊은 영성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Rooted and built up. 그 뿌리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삶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아야 돼요. 안타까운 일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종교에 뿌리를 내렸어요. 종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으라 했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교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도 없어질 수 있어요.
종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 10년, 20년 나와도 전부 다 맹물들이에요.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직분은 받았는데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삐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삐쳐요. 시험 들었다, 삐쳤다, 서운하다, 실망했다, 기분 나쁘다. 그 안에 Take the root in Jesus Christ. He is your Savior.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배당에 와서 어떤 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옆자리로 잠깐만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삐쳐서 예배당 떠난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은 지금 우리가 예배 보고 있는 이때 저 땡볕에서 모자 쓰고 파킹랏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얌체 교인들은 지금 속이 조금 찔릴 것 같아. 그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1부, 2부, 3부를 다 수고를 하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기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데 가서 그냥 땀 빨빨 흘리면서 파킹랏을 정리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형제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무슨 광고를 해드릴까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래서 모자 쓰고 이런 옷 입고 파킹 정리하는데 어떤 분이 예배당에 왔는데 저런 옷 입고 왔느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우리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광고 안 합니다. 그게 보기 싫어서 삐치는 사람은 이 예배당에 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모자를 쓰고 했다고 그걸 건방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모자를 쓰고 한다고.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자 잘 쓰잖아요.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느 어른이 가서 모자를 뺏겨갖고 땅에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발로 짓밟았어요. 거룩한 곳에 애들이 모자 쓰고 왔다고. 모자가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In Jesus Christ alone.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위선과 거짓과 종교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시험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에 없어질 것입니다. 영불변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시험이 들어요? 왜 실망을 합니까? 왜 서운합니까? 왜 삐쳐요? 삐쳤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뿌리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 있으면 계속 삐쳐요. 사람에게 가 있으면 계속 서운해요. 하다못해 어떤 분이 이래요. 내가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줬어. 그래서 또 삐친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은, 아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예뻐요. 똥을 싸도 예쁘고 못된 짓을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데 여러분들은 저의 어린 양과 아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그 어린 양, 자기의 교우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혹시 그렇다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런 것이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삐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보니까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여쭸더니 그것 때문에 또 삐쳐서 예배당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매주 1인치씩 옮겼대요. 1인치씩 옮겨갖고 결국은 저쪽에다 갖다 놨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Let's get down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Where is your spirituality? 여러분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shaken. 우리는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뿌리요 우리의 영성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계속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신앙의 근본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면 되죠.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왜 시험 드세요? 앞으로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안 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와!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를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성의 깊은 뿌리가 내려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도 많고 교인끼리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도 많은데 누구의 문제입니까? 목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시험 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삐치지 않아요. 왜?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함은 아로 들으시고 어함은 어로 들으세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아를 했는데 어로 듣고 어를 하면 아로 들어요. 그러므로 예배당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오해하지 마시고 삐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어요. Yes, you can do it. All you have to do is just do it.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뿌리가 점점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움을 입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세움을 입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골로새서에 주시는 성도의 사명 네 번째, 그 안에 세움을 입어. 이것은 인격에 대한 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수십 년을 나와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신학자가 이러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정신 장애자가 있습니다. 인격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인격 장애자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교회래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전부 다 세상의 칠레기들만 모였구나. 이 중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세상에 전부 다 칠레기들만 교회에 모였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저도 별 볼 일 없고 여러분도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인격장애자고 여러분도 인격장애자예요. 그런데 그 인격장애자들이 또 제일 많이 모인 데가 당회래요. 당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싸우는데 제가 그 연구 보고서를 읽고 야, 누가 연구를 했는지 참 맞는 말이다. 인격장애자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인격장애자들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랑 장로들이랑 이런 지도자급에 있대요. It's true. 왜? 예배당에 10년, 20년 나와도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인격장애자로 남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는데 이제 새로운 인격이 세움을 입어야 돼요. That's right.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격 장애자였던 것을 시인하십시다. 그뿐만 아니에요. 영적 장애자도 있어요. 시인해요. 저도 인격 장애자였고 영적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인격 장애자였고 과거형을 쓸게요. 영적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 안에 갖고 있는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세계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자아관은 예수님이 새로 주신 자아관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물질관은 예수님이 새로 주신 물질관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기 위하여 주신 새로운 것들입니다. I am a new creation.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 안에서 세움을 입어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되면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저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일은 큰 교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들 인격장애자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 잘났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다가 마음 안 맞으면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지고 인격장애자들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은 새 인격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인격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in a new Christian culture. 더 열리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변화 받으십시다. 변화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입어 맨 마지막 5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성도의 사명의 절정이요 최종입니다. 이 5가지가 성도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두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세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네 번째, 그 안에 세움을 입어. 맨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That's Christian life.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시션. 오, Thank you Jesus.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Now this is Christian life.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and gratitude.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This is the mission of every Christian.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